주시고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여러 정황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민족과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과 직장과 산업과 교회 위에 하나님의 특별하신 돌보심을 사모하고 간구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 되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생명과 풍성함을 가져다 주시는 주께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 잔이 넘치는 아름다운 은혜를 약속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여 그 은혜를 누려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령이 역사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하여 참으로 다양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해 주셨던 다윗 왕의 고백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그의 경험상, 그가 어릴 때 아버지의 양을 치던 목동으로 일했던 그 경험을 비추어서 하나님을 목자, 그리고 우리를 양이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에서 가장 천시받고 가장 어려운 직업이 목자였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목자는 양과 염소를 치기 때문에 하루도 쉴 수가 없는 거죠. 늘 양이나 염소를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야 되고 24시간 양을 노리는 포식자들로부터 양을 지켜야 하고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목자들은 안식일도 없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든 직업이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율법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이런 사람들로 취급돼서 별로 그렇게 호감을 받지 못하는 천시받는 직업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그런 목자로 비유하고 또 아주 연약하고 그리고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어떤 기구도 도구도 갖고 있지 못하는 그런 양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비유해서 목자와 양으로 비유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양이라고 부르고 우리 하나님이 목자라고 부르실 때 우리도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게 이를 데 없는 인생들이죠. 만들어진 것은 유한합니다. 이 마이크가 꽤 오래 썼는데요. 이 마이크를 만들어서 우리가 쓰면 여러 가지 소리가 증폭되어 저도 말하기 쉽고 여러분도 듣기가 편리해서 이걸 쓰는 거죠. 근데 이건 언젠가 망가질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새 것을 사거나 고쳐도 잘 안 되면 버려야 될 겁니다. 세상의 모든 만들어진 것은 큰 얼마 있으면 망가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큰 의미의 우주도 언젠가는 망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 지구가 이렇게 우주 가운데 가장 생명이 넘치고 그리고 유일하게 푸른 별로 있지만 지구도 망가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성경에 보면 지구도 망하고 우주도 멸망하고 새로운 세계가 건설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간도 항상 제한적이죠. 인간도 그 힘과 지혜와 생명과 그 능력이 항상 제한적이에요. 연약하죠. 인간을 양에게 비유한 것은 양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는 우리가 늘 말씀드려서 알죠. 양은 스스로 풀을 찾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양은 스스로 물냄새를 맡아가지고 어디가 시냇가가 있구나 하고 물을 찾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양에게는. 그리고 양은 포식자를 대항해서 혹은 피해서 숨을 수 있거나 대항할 수 있는 어떤 무기도 갖고 있지 않아요. 날카로운 이빨도 없죠. 떠받을 수 있는 뿔도 없죠. 빨리 달릴 수 있는 다리는 있지만 달릴 수가 없죠. 양은 뚱뚱하고 다리는 짧아가지고 잘 뛸 수가 없어요. 양은 그렇다고 해서 카멜론처럼 자기 보호색을 만들어가지고 색깔을 바꿔서 풀과 동화할 수 있는, 잘 안 보이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없어요. 양은 아무런 자기를 보호할 수 있거나 하거나 자기가 필요한 것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교통신호판이 초록색에 하얀색 글씨로 써져 있죠. 초록색 바탕에. 그러니까 푸른 초장에 하얀 양.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식자에게 가장 잘 보일 수 있는 색깔을 가지고 있죠. 우리 양은 피로가 많아요. 양은 고기도 맛있고 털도 또 그의 뭐 여러 별을 다 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식자만 노리는 게 아니라 진짜 목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도 양을 사람도 노려요. 양은 자기를 보호하거나 자기의 필요한 걸 공급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양은 항상 연약한 존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은 가장 큰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목자가 있는 거예요. 목자가 양을 24시간 지켜주고 푸른 풀밭에 쉴만한 물가로 늘 인도하고 양을 보호하는 거죠. 그래서 양이 그렇게 연약하기 때문에 가장 좋은 어떤 다른 포식자보다도 좋은 목자를 두고 목자가 그 양을 보호하고 인도하고 그리고 공급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연약한 존재, 인간은 우주를 여행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그런 시대가 돼가고 있지만 그래도 인간은 연약해요. 아주 연약합니다. 위대한 것 같지만 인간만큼도 연약한 존재가 어디 있어요. 우리도 우리 스스로를 모든 것을 공급해서 스스로 존재하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못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뭘 소유를 많이 하고 일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지치고 병들고 쓰러지는 것이 인간이에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건 수도 없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바닷가에서 보면 오늘은 정말 날씨가 좋아서 바람이 안 불어서 오늘 바다는 아주 평화롭다. 파도가 없다. 그래도 파도가 있어. 바닷가 앞에서 보면 항상 파도가 있어. 크고 작은 파도가 어떤 때는 뭐 5m, 6m, 10m짜리 파도가 오지만 어떤 때는 아주 잔잔하다고 하더라도 항상 파도는 있어. 인생이 아무리 형통하고 좋은 것 같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항상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흥의 주제를 저렇게 잡았어요. 도움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양이 꼭 목자가 필요하듯이 목자 없는 양은 시체라고 제가 맨날 말씀드립니다. 그러듯이 우리에게는 꼭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이 시편 23편은 아마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잘 아는 너무너무 문과적인 좋은 시라고 알려져 있어요. 근데 이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 짧은 절 속에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어요. 근데 그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1절에 있어요. 1절에 첫 번째 절에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목자다. 하나님을 목자로 삼는 사람은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 뭐냐? 2절부터 6절까지 쭉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자기의 개인적으로 자기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목자로 삼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이러이러한 도움과 축복이 있어서 부족함이 없다. 이것은 다윗 왕이 하는 얘기입니다. 다윗 왕이 가장 강력한 왕이었던 다윗 왕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그도 그의 인생 가운데 살펴보면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로 왕위를 받을 수도 없었고 이어갈 수도 없었고 그 가정도 지킬 수가 없었고 그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도움이 없었으면 그는 망하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근데 다윗 왕을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강력한 나라를 세우게 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은 늘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여호와는 너의 목자가 아니고 우리의 목자가 아니고 성경에서는 우리의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나의 목자라고 개인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으면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이 좋은 계절에 교회에 왔는데 지금 4월인데 좀 날씨가 추워요. 그러긴 하지만 여러분 교회에 와서 오늘 마음속에 꼭 다짐하고 결심하고 갈 일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양 되어서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보호와 인도와 공고하심과 승리하게 하심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한테 고백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너의 목자도 되고 위의 목자도 돼야 되지만 개인적으로 그렇게 신앙은 항상 개인적인 거예요. 아버지가 목사니까 아들이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예, 받아야 되는 개연성이 많지만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안 돼요. 남편이 아무리 목사지만 아내가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영접하지 않으면 사모란 이름으로 살아도 개인적인 구원은 없어요. 항상 나의 목자가 돼요. 나의 목자.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오시면 목자가 양을 돌보듯이 돌봐주시고 목자가 양에게 공급하듯이 공급받고 보호받고 인도함 받을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부족함이 없다. 부족함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이 목자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해 주시는가? 2절부터 나와 있는 거죠.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다. 여러분 양은 뭘 먹고 살아요? 푸른 풀을 먹고 살죠. 이스라엘은 우리처럼 어디나 풀이 무성한 데가 아닙니다. 지금 아마 성지순례는 이 4월 달에 가야 돼요. 4월 달에 가면 이스라엘 어디 가든지 꽃밭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비가 3월, 4월 달에 오거든요. 그러면 뭐 어디나 꽃밭이에요. 그런데 6월 달만 되면 남쪽으로부터 뜨거운 바람이 불어와가지고 꽃들이 다 시들어버려요. 그리고 얼마 있으면은 풀들이 다 말라 죽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땅은 있는 데만 있고 없는 데는 없습니다. 이 풀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목자는 늘 이 초장으로 저 초장으로 양들을 이끌고 푸른 풀밭으로 이끌어가요. 그리고 이스라엘도 어디나 물이 있는 게 또 아니에요. 물이 있는 곳은 있고 없는 곳은 없습니다. 우리처럼 조금만 파면 물이 나오는 그런 동네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 갈릴리 바다에서부터 어마어마한 수로를 만들어가지고 물을 전국에다가 나중에는 호스로 다 연결해가지고 전 국토에다 물을 공급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놨어요. 물이 없으니까. 항상 비가 오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그 쉴만한 물가로 목자가 인도해준다. 그런데 아주 기가 막힌 얘기가 있어요. 푸른 초장에 눕는다는 거예요. 양은 눕지 않습니다. 양은 겁이 많고 자기의 한계를 스스로 알아서 본능적으로 눕지 않아요. 그런데 푸른 초장에 눕는다는 말은 그가 지극히 평안하고 평화할 때의 표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가 양의 목자이신 주님을 따를 때 먹고 마시는 문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초장으로 우리 인도하셔서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천국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 양은 배가 터지도록 먹지 않죠. 먹고 나면 그만 아닙니까? 내일 또 푸른 초장에 가면 되니까요. 오직 인간만이 먹고 배고프게 터지게 먹어도 쌓아도 또 쌓아도 부족하게 느끼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많이 쌓아도 부족합니다. 여러분 세계의 재벌들이 많고 부호들이 많지만 계속 더 벌어들여야 되잖아요. 다행히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은 많이 쓰고 가려고, 워렌 버핏 같은 사람은 많이 부재하고 나눠주고 가려고 해서 다행인데 웬만한 사람은 정말 아무리 많아도 10조 원이 돼도 100조 원이 돼도 만족할 수 없어요. 더 많이 쌓으려고. 근데 양은 그렇게 먹으면 아주 평화롭고 평안해가지고 목자의 완전한 보호 속에서 평안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걸 공급하실 때 그런 평안과 평화가 있는 그런 공급함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든지 싸워가지고 뺏어가지고 죽이고 죽으면서 그것들을 더 많이 하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평안과 평화가 있는 공급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집 아이가 요즘 필리핀에 가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너무 놀래가지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시내를 가는데 그 말로만 듣던 그 경찰이 그 시민을 차에 타고 있는 시민을 총으로 난사해서 쏴 죽이는 걸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에 보는 것과 다르게 너무나 끔찍하고 무섭더라. 그냥 이 건물에서 내리라고 하는데 안 내리니까 그냥 총으로 쏴버리고 난사를 해서 쏴 죽이더라고요. 그런데 주변에 있던 시민들이 박수를 치더라는 거예요. 그거 또 한 번 놀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죽고 죽이는 것이 개인적으로 일어나고 회사에서 법이란 이런 말에 하여서 일어나고 나라 사이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때 그렇게 공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공급하시느냐? 쉴 만한 물가, 잔디에 누울 만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신다. 공급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침에 여러분 혹시 먹을 거 없어서 못 드시고 오신 분 안 계시죠? 먹을 거 있어도 시간이 없어서 못 드셨거나 뭐 먹을 만한 어떤 준비가 안 돼서 못 드셨지. 먹을 거 없어서 지금 못 드신 분은 빨리 교회 돌봄사한테 얘기하세요. 쌀 몇 포대라도 갖고 갈게. 그렇지 않나요?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삶은 풍성하게 이를 때였습니다. 네. 여러분 창고가 아마 냉장고가 터지려고 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누려야 할 것은 그런 쉴만한 쉼을 가져오고 평안을 주고 평화할 수 있는 그런 공급이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에 언제 그런 것이 있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자 되실 때 그런 공급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더 많이 가져서 행복하시겠지만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평안과 쉼이 있는 공급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전 세계에 지금 이렇게 작은 나라가 10대 무역국가가 되었지만 항상 전쟁의 위험 속에 무역의 전쟁 속에 옛날에 미국이 안 그랬는데 미국도 못 살게 돼서 그러는지 너무너무 심하게 이렇게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으면 주께서 주시는 평안과 쉼이 있는 공급이 있습니다. 이 공급을 누려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영혼을 소생시킨다. 여러분, 인간은 물질로만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여러분, 영혼이 없는 인간은 없어요. 영혼이 있습니다. 우리 육체에서 영혼이 떠나면 죽은 거예요. 의사는 심장의 박동이 멈추고 호흡이 끊어지면 죽었다라고 말하지만 성경에서의 죽음은, 영적 죽음은 영혼이 육체를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인간의 죽음이라고 해요. 그런데 영적 죽음이라는 것은 육체적 죽음이고, 영적 죽음은 뭐냐?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의 생명적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끊어지면 그것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 영혼을 소생시키라고 말이, 소생시킨다는 말은 회복시킨다는 말이고, 더 직접적인 말은 회개한다는 뜻도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줘서 우리 영혼이 평안함을 주고 우리 영혼의 만족함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물질적인 것만 추구하고 쾌락만 추구하니까 이 세상이 어떻게 돼가요? 동성연애부터 시작해서 별 희한한 얘기들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이 정말 행복해집니까? 동성연애해서 그거 살면 그게 인격이고 인권입니까? 에이즈로 가는 게 당연한데 우리나라에서도 발표를 안 해요. 에이즈 환자들 중에 대부분이 다 동성연애자들입니다. 그게 인권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인간은 영혼이 있고 영적 존재예요, 인간은. 인간이 만약 영혼이 없는 존재면 그 동물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지능이 높은 동물이죠. 그러니까 동물적 일을 하는 거예요. 영혼이 없다고 부정하면. 근데 우리는 영혼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내가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믿고 섬기고 따르면 내 영혼을 소생시켜준다. 회개하고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되고 풍성하게 된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형통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되야. 영혼이 잘 되지 않고 물질적으로 세상의 일이 형통하면 인간은 교만하고 타락하고 쾌락을 추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운동을 하든 사업을 하든 뭘 해서 돈을 많이 벌고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다 이상한 데로 빠져요. 한번 게임을 해서 이기면은 몇십억씩 버는 그 골프 선수들도요. 타이거 우즈 보세요. 그렇게 골프에 천재라는 사람도 돈을 많이 벌다 보니까 삶이 망가졌잖아요. 영혼이 없는 인간은 죽은 거예요. 그리고 그 영적으로 소생되고 회복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풍성해지지 못하면 그 불행한 인간이에요. 근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것만 아니라 내 영혼을 소생시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킵니다. 할렐루야. 영혼이 잘 되게 합니다. 그러면 좀 뭐가 부족해도 행복하고요. 만일에 영혼이 잘못되면 많이 있어도 불행해요. 이거 틀림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영혼이 잘 되게 한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 영혼을 잘 되게 한다. 여러분 죽음은 우리 육체는 땅으로 가지만 영혼은 하늘나라로 가고요. 나중에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 육체와 영혼이 새롭게 되어서 다시금 변화되어서 우리 부활에 이르게 될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영혼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기도 순서가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 우리 개인의 기도가 늘 먹고 마시는 것이 우선인데 오늘도 뭐 먼저 얘기하잖아요. 푸른 초장에 쉴만한 물가로 영혼이 잘 되기를 위해서 좀 많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아들 영혼이 잘 되게 하옵소서. 우리 손녀딸 영혼이 잘 되게 해주옵소서. 네. 옛날 사람들은 좀 남루한 옷을 입고 먹는 것이 좀 부족해도 사는 집이 좀 비좁아도 아이들을 교육을 시키려고 그랬고 공부를 하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요즘 사람들의 생각은 바뀌었어요. 공부를 좀 안 해도 되고 또 이 세상에서 뭐 크게 성공하고 그런 거 별로 관심 없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런 것에 더 관심이 있다. 공부 안 하면 어떠냐. 요즘은 부모님들부터 뭐 그렇게 얘기해요. 젊은 부모님들이 애기들 뭐 공부 안 하면 어떠냐. 세상에 다른 방법이 많은데 제가 그제 세계 월드 부흥사회 설교로 갔잖아요. 설교 끝나갈 때 어떤 목사님이 뭐 그분이 무슨 코인 같은 걸로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이제 다 끝나고 밥 먹고 차 잠깐 마시는 사이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그런 세계에 눈을 뜨니까 목사님이 너무 불행해 보이세요. 너무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거 목회해가지고 돈 몇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사례비 받는다고 그거 그러고 사는데 자기가 그런 세계에 눈을 뜨니까 100만 원, 200만 원 아니라 100억, 200억도 벌 수 있는 길이 많이 있더라. 막 그러면서 자기는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몇백억을 벌어놨다는 거야. 선급이 뭐 10,000원, 5,000원, 2,000원 받아 무슨 선교 아니네. 자기 그렇게 벌어가지고 막 100억, 200억 할 거래 자기. 그래서 나는 그분이 불쌍해 보이는데 그분은 나는 굉장히 불쌍하게 보더라고. 약 먹기 어떠냐고. 요즘 선교비가 좀 부족해진다고 그랬더니 선교들이 힘들고 어렵고 세상이 그러니까 그랬더니 그렇게 하지 말고 나보고 안산을 가자고. 안산을 왜 가자고 그랬더니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길이 있다고. 여러분 따라서 갈래요? 안산 한번 갈까요? 그래서 안산은 안 산다 하면서 사는 동네가 안산인데 오늘 예배드려야 되니까 못 가겠다. 근데 여러분 그분 나는 굉장히 불쌍히 여기더라고요. 근데 나는 그분이 불쌍해 보여요. 여러분 우리 돈을 더 많이 벌어서 뭐 성교비를 100억 보낸다 그게 아니고요. 우리 영혼이 잘 돼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분 목회 못 올 거예요. 앞으로 못해. 아니 뭐 이렇게 목회한다고 해가지고 무슨 뭐
몇백억을 어디서 생깁니까? 몇십억이 어디서 생깁니까? 목회 못하죠. 그날도 금요일 날인데 안산에 가는 거예요. 안산다는 동네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뭔가 더 많은 걸 얻어야 행복해지는 게 아니고요.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내 영혼이 잘 돼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면 영혼을 소생케 해주신다. 영혼을 소생케 해주신다. 할렐루야. 영혼이 잘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이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태양이 아니라 해, 뭔가 우리가 위해 뭔가 문제가 있도록 하는 그런 해,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항상 좋은 길만 있는 게 아니다. 양탄자 깔린 길만 가는 게 아니다. 우리 인생은 항상 바다의 파도가 하루도 쉬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의 파도가 일렁이고 삶의 문제가 생기고 그러지 않아요? 누가 내 인생은 그러지 않는다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네. 나는 조수미 씨가 노래를 이 세상에 제일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현존하는 조수미 씨. 요즘은 좀 음이 떨리기도 하고 음정이 안 맞기도 하더라, 조수미가. 나이가 들었나. 근데 그건 아직 힘이 안 간다네. 혹시 우리 총각들 한번 도전해볼까? 조수미 씨한테. 모든 걸 주어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모든 것이. 박세리가 골프에서 돈을 많이 벌고, 박세리 따라서 골프 키즈들이 많이 커가지고 지금 우리나라에 여자아이들이 나가가지고 1등에서 10등 사이에 4명이나 5명 들어가지고 그러잖아요. 근데 박세리가 아직 시집 안 갔다네. 안 간 거예요? 못 간 거지. 네. 시집간 여러분 정말 홍보하고 있습니다. 박세리보다 돈도 없는데 시집 갔잖아. 조수미보다 노래 못하는 게 갔잖아. 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모든 걸 가진 거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는 항상 어려움이 있게 마련이에요. 그런데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인생이 그런 어떤 어려움이 있고 눈물이 있고 모자람이 있고 고통이 있을 때도 목자하신 주님이 항상 우리와 같이 합니다. 왜 이런 길로 인도할까? 다른 초장으로 찾아가는 중이에요. 그래서 낭떠러지가 있는 길로 갈 수도 있고, 이렇게 산 비탈로 어디로 찾아다닐 때 잘못하면 위험한 수 있죠. 포식자들이 기다릴 수도 있고, 낭떠러지 길이 있을 수도 있고, 험한 길일 수도 있어요. 네. 그러나 그것들을 통해서 양은 더 목자를 신뢰하게 되고, 목자는 양을 더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오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에 어려움이 때때로 찾아오고, 모자람이 있고, 질병이 찾아오고, 문제가 있고, 네.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여기도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분이 여기 많이 있어요. 네. 너무너무 위로가 필요한 분이 여기 계시다. 그분이 여러분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도 있죠. 나는 알 수도 있는 사람도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는 것. 그대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왜? 목자니까. 이 목자는, 여러분 목자와 양을 이렇게 좋게만 설명하면 여러분이 혹시 또 잘못될까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일 목자고 양이면 왜 양을 키우시나요?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나는 양을 위해 죽기 위해서 양을 키운다는 사람 있습니까? 양을 키울 때는요, 양의 젖 짜먹고 양의 털 깎아 먹고 나중에 양을 잡아먹고 양의 털 가지고 쓰려고 양 키우는 거예요. 아니 어떤 목자가 양을 위해서 죽으려고 양 키우는 목자 있어요? 하나님은 목자시고 우리는 양이다 그럴 때 이건 우리는 다 좋게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세상에서 양을 키우는 사람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양을 100마리를 키우든 1마리를 키우든 그 양을 위해서 죽으려고 하는 목자가 어디 있어요? 양에게서 좋은 고기도 얻고
우유도 없고, 예? 털도 없고, 가죽도 없고, 그러려고 그러지. 제가 테니스는 잘 못하지만, 테니스 라켓, 제일 좋은 라켓은 양이 힘줄을 갖고 만든다고 알고 있어요. 양은 다 써먹어요. 안 써먹을 게 없어요. 창자까지 다. 우리 전도사님 잘 알겠네. 우리 전도사님 양고기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양은 진짜 별의별 거 다 써먹어요. 잡아먹으려고 키우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 나는 선한 목자가 양을 위하여 내 목숨을 내놓는다. 누가 내놓으라고 내는 게 내 스스로 내놓는다. 양을 위하여 나는 내 목숨을 내놓는다. 도둑이 무슨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오지만 나는 양을 위하여 내 목숨을 스스로 내놓는다. 여러분, 이런 목자는 세상에 한 명도 없어요. 물론 양을 지키다가 사자하고 싸우다 다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양을 위해서 죽는다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자기 양을 지키려고 하다가 죽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는 거지.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자기 목숨을 내립니다. 사망의 묻지만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그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 네. 하나님이 도와주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인도하고 보호하고 공급해 주시고 축복하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믿고 섬기고 따를 때 그런 은혜가 있다. 그러니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이 두 가지가 항상, 오른쪽엔 선하심, 왼쪽에는 인자하심. 선하심, 하나님이 우리 그것이 좋도록 만든다. 한결같이 선을 이루게 만드시는 그 목자이시고, 인자, 사랑이 항상, 하나님이 사랑이 먼저죠. 사랑이 우리 곁에 있고, 인자하심이 곁에 있고, 선하심입니다. 항상. 재밌는 얘기 중에 어떤 여자가 정신과 목회를 겸하고 있는 목사님을 찾아봤다고 해요. 찾아와가지고, 나는 집에만 나오면 어떤 두 남자가 나를 꼭 따라옵니다. 버스를 타면 내 앞에 서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그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나를 스토킹하고 나를 어떻게 해보려고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 얘기를 가만히 들어봤더니 상상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상상. 그래서 이 시편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 두 사람은 뭐냐면, 하나는 선하심이고 하나는 사랑, 인자하심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그렇게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위해서 당신에게 보낸 사람들입니다. 이 정신이 좀 이상한 거고, 그렇게 위로를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항상 우리 곁에 사랑,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두어서 우리가 사망의 묵지만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가 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지켜주신다. 할렐루야. 그것이 한명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의 집에 내가 영원히 살겠다. 여러분, 영원히 살 수 있는 집이 어떤 집이에요? 여러분, 아파트에서 영원히 살 수 있습니까? 단독주택으로 살고 있습니까? 빌라에서 살 수 있습니까? 무슨 별장에서 살 수 있습니까? 호텔에서 살면 영원히 삽니까? 아니죠. 여호와의 집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으로 인도해 가시는 거죠. 이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돌아가서, 이게 1절이 전체를 얘기하고 있어요. 1절 첫 번째 부분이 중요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주 비유적이고 은유적이고 멋진 10절이지만 나의 잔이 넘치게 하신다. 여러분, 여호와를 목자로 삼고 그분을 따르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공급하심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런 은혜를 누려가시는 동행,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 사람에게 한 번만 더 해주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찬송하겠습니다. 435장